온사랑교회, 은혜로운 교회,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진 건 언제나 행복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 말씀에서 핵심적인 주제는 사람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가, 이신칭의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가?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보니까 유대 교회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으면서, 많은 로마 교회에서 이렇게 유대인들 중에 개종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사람이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뭔가 율법을 행하거나 또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고 지켜야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인간의 죄악상에 대해서 낱낱이 지적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이 어떻게 자기 어떤 선행이나 행함이나 그리고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가? 없지 않는가? 자신의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자기의 자구적 노력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겠는가? 없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바울은 말하기를 사람이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느니라 하신 말씀을 계속 언급하면서 그리고 연도해 두면서 강조하고 있는 이러한 말씀이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 핵심적인 주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으면서 어떤 학자들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 가운데 가장 꽃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로마서 8장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마치 사람이 이 반지를 이렇게 끼게 되었으면 그 가장 중앙 자리에 이렇게 보석을 끼듯이 로마서 전체에서 마치 이 반지의 이 보석과 같은 그러한 가치가 있는 말씀이 로마서 8장이다. 그리고 또 로마서 8장은 마치 성령장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데 그 믿음이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이 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수양을 하거나 많은 학문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세례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믿음을 나의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가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또 믿게 해 주시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는가라고 말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의 대속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믿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게 해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구속하지 못하고 얽매이지 못하게 하고 완전하게 온전하게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이 한 말씀만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말씀을 같이 나누을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해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해방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성령께서 믿게 해주신 그 믿음으로만 해방이 됐는데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고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마치 하나님이 내게 저주와 심판을 내리면 어떻게 할까 막 두려워하고 조바심이 나고, 그리고 만절부절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얼굴 표정이 해방된 표정이 아니에요. 한 번 더 할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해방이 됐어요.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은 성령께서 믿게 해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얽매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그 해방이 됨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정죄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정죄할 수 없고 세상의 어떤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는 것은 성령께서 믿게 해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정죄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을 다 쳐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야.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를 인을 다 쳐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을 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살지만 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성령께서 내게 기름 부어주시고 세례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지로 인해서 우리의 많은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게 해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 인을 쳐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 아래 놓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권한과 특권을 가지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저희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아버님 그렇게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아들과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가족들만이 그 아버지를 아버지, 아버님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부자 관계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관계가 되어져야 여러분 부자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새벽이지만 이 아침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한번 불러봅니다. 어릴 때부터 전문한 힘을 다 동원해서 시작. 야, 느낌이 달라요. 아버님, 거리감이 있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아버님,
시아버지하고 친정 아버지하고 느낌이 달라요. 아니에요? 달라요. 친아버지하고 장인하고 아버지, 그래 느낌이 달라요. 제가 이번에 성교하는데 제 이제 사이가 그러더라고. 아버님 잘 다녀오십시오. 문자가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아들하고 이 딸하고 아버지하고 관계가 가족 관계로 온전히 이렇게 관계가 이루어졌지만 느낌이 다른, 뉘앙스가 다르더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부자간의 관계, 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느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한 부자 관계적 관계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저 멀리 계시고, 그리고 너무나 두려우시고, 너무나 권위적이시고, 너무나 거룩과 함부로 번잡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라고는 가장 친밀하고 가장 친숙하고 가장 애틋한 관계를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이요, 아빠 할 때 그때는 온전한 관계로서 아빠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죄를 많이 짓게 되었으면 아빠 할 때 이미 말 자체가 떨리게 되어지고 마음이 떨리게 되어, 육체가 떨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않는 가운데서 이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아빠 할 때 그때는 아버지의 전체를 다 수용하게 되어지고 아들 전체가 다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거리낌이나 불편함이 없는 것이죠. 온전한 관계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어진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에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을 쳐주시고 성령의 보정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나는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의 것을 생각하게 되고 영을 쫓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보람이 되고 열매가 되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성령께서 하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육의 생각보다 언제나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을 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육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육의 사람들은 감히 그것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육의 사람들은 감히 엄두를 못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들은요, 영의 것을 언제나 생각해요. 신령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신령한 것을 쫓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보람이 되고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와 같은 것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게 되었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 그 상속을 가진 자로서, 상속권을 가진 자로서 언제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자랑이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어졌는데, 영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로마서 8장에서는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육의 세상에 살면서 육의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해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보배로운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 앞에 무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움과 품위와 그리고 복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자녀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긍지와 자부심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이래봬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여기에 대한 무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선교사님들하고 교제를 해보니까 이 영적 불모지에서 어떻게 그렇게 이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 공간을 조정하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당당함이 있습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함과 어엿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긍지와 자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권속입니다.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이 한마디 속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기죽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불안에 떨지 않습니다. 당당함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어디서 있는가? 내가 대단한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인정받기 때문 아닙니다. 나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지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얽매여 살 수밖에 없지만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여기에 무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때,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치이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주눅 들지 않습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내 안은 신분적으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 거룩한 이 신분을 우리 마음속에 늘 되뇌이면서 또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 고백을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들이 살아갈 삶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태도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을 쳐주셨는데 자꾸 나의 어떤 생각이나 나의 삶의 모습이나 나의 모든 행동 거지를 보면서 부족하고 한계 있고 모순덩어리고 제약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정죄하기도 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한다고 해서 마치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나는 불행한 자야, 아무도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나를 알아주지 않아, 그러면서 자기를 비관하게 되어지고 잘못된 길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이런 모든 세속적인 가치관과 판단과 기준을 떨쳐버리고 언제나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성령께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영의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육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가집니다. 영의 생각을 가진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성령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사람들은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대하고 풀고 해석하지만 언제나 영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게 되어지고 대처해 가면서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영의 것을 추구하며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거룩해요. 아멘. 마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실제 삶이 거룩해지게 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은, 제대로 성령의 인을 친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비전에서 모든 것을 보고 해석하고 대처해가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갖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마음에 품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안 나고 구별이 되어지고 동시에 거룩함과 신령함과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더럽고 부패하고 냄새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빛으로 소금으로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게 되어지고 어둠을 몰아내면서 빛의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영광스러움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 교수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언제나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영의 것을 추구하고 영을 따라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거룩함과 신령함과 온전함을 드러내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도요, 이 불안전한 세상, 불의한 세상에 살다 보면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수없는 갈등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성령의 사람들은 이 고난 앞에서 항복하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습니다. 장차 그 나라에서 얻어질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현재 당하는 고난을 참고 견뎌내고 버텨내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어떤 고난에 지금 맞닥뜨리고 있습니까? 수없는 영적인 고난이나 육적인 고난이나 관계적 고난이나 물질적 고난이나 삶의 터전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의 사람들은 그 고난 앞에서 굴복하지 않습니다. 항복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겨내는 주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겨내는 줄로 믿었으면 아멘.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가정이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이기 때문에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고 핍박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더 심하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하니까요.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고난을 참고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고 극복하고 해결해 가는 거예요. 승리해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육자들 이 회의를 하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어머니 학교, 여러분 최근에 우리 이 어머니 학교에 이 기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분들이 40명 모집한다 그랬더니 40명을 초과하니까 요즘은 65명까지 모아가지고 한다고 지금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이 싸움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일 그 다음 주에는 총동원 주일입니다. 총동원 주일은요, 그동안 비대면으로 예배 드렸던 우리 성도들도 다 대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 교육자들과 교구장, 지역장들, 순장들, 총무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죠. 그리고 우리 청년 단기 선교팀 25명, 작년 단기 선교팀 30명이 지금 단기 선교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6월부터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강습회 합니다. 그리고 7월부터 우리 성리학교 합니다. 이건 다음 세대들이 영적인 싸움을, 영적인 재무장하고 있는 사역들이죠. 이런 교회 굵직굵직한 사역 앞에 어둠의 세력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흔들기도 하고, 가정적으로 흔들기도 하고, 자녀들을 흔들기도 하고, 교회 안에 괜한 갈등과 시험이 오기도 하고, 원래 영적인 싸움은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괜히 시험 들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이런 어둠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한나라를 고난을 당하고, 가정이 고난을 당하고,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어둠의 세력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잔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호숫가를 가보면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물결이 얼마나 잔잔한지 몰라요. 그런데 노도 풍랑이 불게 되었으면 잔잔한 호수가 갑자기 말이죠, 파도가 치면서 물결이 얼마나 험한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영적인 사역을 하다 보면 자기의 어둠의 세력들이, 자기의 세력이 위축되어 있으니까 발악을 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오늘 내일까지 우리에게 본문이 주어진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 교회가 이 성령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영적인 시험이 와도 참고 견디고 이겨내며 마침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나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나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나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 모든 현실을 초월하여 영의 세계를 보기 때문에 올 것이 오는구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현실을 보지만 미래를 봅니다. 전체를 보게 되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게 되는, 저건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하는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저거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역사하는구나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성령으로 무장하여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당당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함께 받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승리하게 하신 적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새로운 한 주간도 어떤 고난이 와도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당당히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어머니 학교 시작하는데요, 우리 어머니 학교 지원한 분들이 65명인데 선택진들이 여러분 7, 80명이 되었어요. 오늘부터 우리 교회 120, 30명이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북적북적거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기도해 주셔야 되고 힘찬 격려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시국에 어머니 학교를 하느냐고 그런 소리 하면 돼요? 안 돼요? 빨리 대답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어머니 학교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혼사랑교회 성도들이요 31명 32명이 지원했다는 거예요. 예보에서 32명 3명이 신청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역사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온 교우들이 축복하면서 협력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감동되어지면 아이스크림 사오고 아멘을 아무도 안 할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는요 총동원 주일이니까 총동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토요일날 저녁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훈련하게 되어지는데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영적으로 재무장해야 여러분 키르기스탄에 이번에 청년들이 땅을 밟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놀라운 선교적 열매를 보게 되는 거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경학교 강습회를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회 준비할 때 교사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이루어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